찬송가 3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이제 교회와 일꾼과 사역들을 위해 그리고 한국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다시 잠시 깨워주시고 기억하게 해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기도 나아갈 때에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늘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 많은 영혼들이 집에 돌아오고 있어요. 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낙심하였던 영혼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굳건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신실한 일꾼들을 주님 많이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 인생을 바쳐서 모든 인생을 주님 이 교회를 위해서 신실하게 섬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그 모든 논인의 삶 가운데 주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더욱더 이 한국교회의 선한 영향을 미치며 하나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두분의 원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이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선교와 전도의 사역들 그리고 교육의 모든 사역들이 다시금 하나님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더욱더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와 모든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역들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 교회 학교부터 교회까지 목사들이 목사의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어린 아이들로부터 모든 이들이 전 세대가 주님 전에 모여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날을 주님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어서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신 이 세상을 향하신 편지가 되어서 하나님 주님을 나타내는 편지가 되어서 하나님 그 세상 가운데 흩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모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그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전할 수 있는 사랑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또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다시 모든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많은 이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또 절망이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 희망과 하나님 소망이 되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그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다시 힘있게 하고 위로하고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죄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늘 같은 시간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그 시간이 새벽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때론 몸이 피곤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벽에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하루를 살아갈 유일한 능력이 됨을 믿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새벽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와 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서신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그 관계는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여러 서신 중에서 디모데를 가리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아들, 참 아들,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하면서 바울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는 에베소를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마게도냐에 거하고 있는 바울이 여전히 에베소에 나와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전에는 예수의 복음을 박해하는 자였고 비방하는 자였고 폭행자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비방하고 박해했던 바울이 이제는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는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바울에게서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입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많은 학자들이 여러 정황을 미루어 축축하기를 사도 바울이 죽기 바로 몇 년 전에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이 고백은 바울 인생의 그 바로 노년에 이르러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바울이 지난 시절 개척했던 많은 교회들 그리고 놀라운 이적들이 나타났던 사역의 현장들을 떠올리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더 익숙하지 않던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한 사역들에 대해서 열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남들보다 얼마나 더 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담담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에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쉽게 떠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지난 2020년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십니까? 결혼, 출산, 개업, 그리고 여러 사건 사고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 것들,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 물론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은혜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어떤 보여지는 일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지를 더욱더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될 때에 그렇게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드러내는 것은, 더 깊이 이해하고 누리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얼마나 자격이 없는지 나의 자격 없음이 생생하게 느껴져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가 얼마나 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칭호인지를 깊이 깨달을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는 감격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을 해가며 그리고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의 관심은 달라져 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처음에는
이전에는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 그렇게 변화된 나의 모습에 기특해하고 또 대견해하고 뿌듯해합니다. 그러나 점점 그런 행위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이 모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믿은 지 수년이 돼서 몇십 년이 지나서 이제는 내가 변화된 줄 알았는데 이전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 더 의로운 사람이 된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악하고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점점 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모습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 새벽에 나온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변해서 어떠한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악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공통적으로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인들 중에 괴수입니다.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바울은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먼저 나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 것은 다른 이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좀 더 나은 모습, 멋진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점점 늘어날수록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커져 갈수록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바로 우리의 자격 없음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남들보다 먼저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받아주셨으니, 사랑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렇게 우리는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자격 없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고 또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 은혜를 증거하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수록 또 저희의 신앙이 더욱더 주님 앞에 깊어질수록 저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럽고 내세울 것 없는 죄인일 뿐인지 하나님 더욱더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들을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저희들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오늘 하루를 살아갈 동안에 저희들에게 먼저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먼저 부어주신 그 은혜를 저희가 잘 증거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